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리 광고해 드렸던 대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그 순서가 오전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오후에는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볼 것이요,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오전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간단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받을 것이요. 여기 보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긍휼.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 보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은 지나가는 걸음으로 신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쓰여졌지요? 마스크 써서 잘 안 들리니까 그냥 헬라어로 써여졌습니다. 요즘 말 우리 번역된 말로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어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엘레몬, 자비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어 성경에 자비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merciful, 그 자비로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따로 있는데, 그 의미를 가진 merciful이라고 하는 단어로 영어 성어로 번역을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 단어로는 라함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자궁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 같은 태에서 나온 아들에 대한 감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긍휼이라는 의미로 발전을 했고, 더 큰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어머니가 아기를 뱃속에 넣었잖아요. 얼마나 보호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회적으로 임신부에게는 자리도 양보를 하고 얼마나 배려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더 그렇죠. 임신부 오면 아유, 임신부 납신다, 이 정도 아닙니까? 응? 임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임신들을 많이 해도 그 임신부들에게 이런 배려가 있어요. 제가 그 요즘에 하나 알았는데,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뭐 한글만 그렇게 만들어서 훌륭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당시 노비는 아기를 놓으면 뭐 1, 2주만 되면은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세종대왕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세종대왕이 뭐 석 달을 그 쉬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보니까 석 달 돼도 부기가 빠지지 않고 잘 먹지도 못하니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이요, 1년 동안 일을 하지 않도록 그 특별히 그 법을 정해서 만들고, 그것만 해도 훌륭한데 그 남편까지도 몇 달 동안, 내가 이 정확한 자료는 안 들고 나와서 생각나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면 잘 나와요. 그 남편까지도 몇 달을 그 부인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세계 유례에서 그만큼 사회복지제도를 앞서서 한 사람이 우리 세종대왕이요, 우리나라 어른이요, 왕이에요.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사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임신, 이 멀시풀이라고 하는 단어의 구약 성경의 히브리의 언어로는 어머니의 태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궁, 아기를 마음속에 품고 크게 보호하는, 이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정말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정말 이 단어를 알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살면은요, 정말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뭐 낙태 이런 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노약자를 보호하고 이런 거는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복타령하는데,
복에 대한 개념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느냐면 복을 이 세상 개념으로 복을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복하면 그 어려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복 받으십시오.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복 받으세요. 복이 들어옵니다. 복타령 정월에 되면 다 입춘 대길이니 그런 걸 다 써놓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복은 어떤 건 복입니까? 우리가 쉽게 떠올려도 부자가 된다든지 부해진다든지 건강해진다든지 가정이 행복한다든지 또 이런 것들로 이것은 세상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까지도 복을 세상적으로 복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복을 한정을 지은다고 하면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29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겨서, 이거는 본문에 없는 거니까 안 띄워지니까 같은 한 장이니까 그거 넘겨보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버리라. 내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게서 내어버리라. 내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은 이 세상 복보다도 더 차원 높은 복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고 잘되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복으로 한정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것 복 외에 더 큰 복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영원한 복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 복 타령한다고 하면은 정말 그 차원이 저차원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내어 버려라. 또 예를 들어서 눈이 범죄하고는 빼버리라. 이렇게 아주 참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런 육신보담도 영적인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복을 우리가 적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런 말씀을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복을, 이 세상 사람, 이 성경에 나오는 복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구원받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사는 이것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최대의 복으로 여기며 살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목표가 저차원적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무슨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대의 복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페스트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요. 14세기의 유럽에 그 페스트가 일어났었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거기에 목사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많이 죽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도 그 전염병에 가서 그 사람들을 수발릴 사람이 없었는 거예요. 죽어 자빠져도 그 사람들을 시신을 수습해서 다른 데다가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전염병 무서우니까. 그게 목사들이 제일 먼저 앞서서 나갔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제일 앞서서 나가고 그 다음 그리스도인들이 따라 나갔어요. 그 사람들은 목숨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이 세상의 복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들도 똑같이 배고프고 병들면 아프고 그렇지만은 이 세상 것보다도 영원한 하늘나라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랑을 실천하며 육신이 죽더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 편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해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세기에 유럽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든 역사를 보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다 이 세상에 육신적인 복만 추구했던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봉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 살만 한정이 아니고 이 세상에 내가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좀 고달프고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런 말씀 속에서 파생이 됐다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긍휼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에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하루는 자기 종을 불러가지고 결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종이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요 금 하나가 1달란트, 그 달란트가 뭐냐면 금 있잖아요. 금 30kg나 35kg의 하나는 금액이랍니다. 이게 엄청난 돈이죠. 요즘으로 따져서 몇 억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만 달란트니까 어떤 분이 이거 설교에 써놨는데 보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3조 원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3조 원. 한 개인이 3조 원을 갚을 수 있습니까? 보통 재벌들도 조를 넘지 못하잖아요. 3조 원이 빚인 거예요. 1만 달란트가.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이 하인이야. 그래서 이 임금이, 은혜가 긍휼이 풍성한 그 왕이, 자 그럼 네가 갚을 수 없으니 이제 내가 다 탕감해 줄 테니까 남은 생애를 정말 더 종답게 충실하게 살아라 하고 방면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성경 여러 말씀 읽어보게 되면 마태복음 18장 25절에 35절에 보면 이 사람이 기뻐가지고 탁 뛰어나가는 도중에 거리에서 누구를 만났느냐면 자기한테 100달란트 빌려간 사람을 만난 거예요. 뭐 100달란트도 크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 100달란트하고 1만 달란트하고는 뭐 천문학적인 숫자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맥살을 잡고 그냥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이놈 당장 안 갚으면 내가 파출소에 끌고 가겠다. 파출소인지 경찰서인지 하여튼 끌고 가겠다 협박을 하고 마침내 감옥에다 집어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쭉 지켜봤던 종들이 다시 왕에게 찾아가서 고발을 한 거예요. 종들이, 옆에 있는 종들이 보니까 자기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깟 그 100달란트 그 빚진 사람을 저렇게 하고 하니까 저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왕에게 얘기를 했더니 왕이 그를 다시 불러가지고 내가 갚을 수 없는 엄청 금액을 내가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내가 방면해 줬는데 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한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고 바깥에서 내어쫓았다 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 마태복음 18장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도 나가서 이 사랑을 베풀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은요 정말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런 큰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음이 후회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큰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정말 씻을 수 없는 이 죄, 울어도 못하고 무슨 노력을 해도 내 피 속에 흐르는 이 죄를, 내가 지은 죄를 용서 안 받을 수 없고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달리 보여져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이 큰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이 큰 구원을 어떻게 등한히 여기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가 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그런 관대함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아,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모르는구나.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진정한 연민이 생기고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교회 나왔는데 전도는 해야 되는데 참 전도는 안 되고 스트레스만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도 없고 그건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다시 한번 내 구원의 은혜로부터 돌아가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저 사람들이 몰라서 저렇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얼마나 삶이 달라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우리의 말하는 자세, 못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 나오니까 미워지기만 하고 아주 저런 건 지옥 가야 돼, 이런 생각을 속으로 갖게 되는 수가 있어요. 하도 전도해도 말 안 듣고 바닥바닥 달라들기만 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긍휼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의 바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 긍휼을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주님의 기도가 나오지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소서. 너희가 사람에게 그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앞서서 말씀을 드린 그 마태복음에 1만 달란트 3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작은 그 빚 자체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여기 6장 12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째 이제 세 번째로 여기 보면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도로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긍휼을 도로 받게 될 것이다. 이 본 말씀에 맨 첫 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니라,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자체가 복인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그 긍휼의 은혜가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니 이에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 주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내가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38절에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은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혹은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니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어디 여관에 가도 돈이 없고요 어디 집에 들어가서 채워줘야 되고요 밥을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듯 그 복음 전하는 자를 받아들였고 그들을 먹이고 후하게 대접한 그들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형제들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이겠지요. 여기서 가장 작다고 하는 것은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푼 자들에게는 그 긍휼이 도리어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긍휼을 받았으면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심고 그 긍휼이 후에 내게 올 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에게도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긍휼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순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지난 우리 그 선교사님 오셨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성인은 큰 감동이 됐다고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날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얼마가 은혜가 됐습니까? 그분이 미국에 있으면은 그 좋은 기술 가지고 편하게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케냐에 가서 그 사역을 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목숨 걸고 가서 그 하루에 그 케냐에서는 한 끼 아니면 두 끼 먹는 사람이 그 부자랍니다. 거의 한 끼 먹는데 한 끼도 너무 그냥 그 강냉이 그걸 끓여가지고 맑은 물을 그냥 먹는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녁 일찍 되면 일찍 잔대요. 딱 먹고 바로 잔대요. 왜냐하면 배가 꺼지면 잠이 안 오니까 저녁을 먹자 말자 잠이 든대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찡하더라. 우리나라 소쩍새처럼 저녁에 소쩍게 하면 배가 고파 우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소쩍하고 운다잖아요. 케냐에는 저녁을 먹자마자 일찍 뭐 전기불도 없지만 일찍 들어가 잔대. 왜냐하면 왜 그러냐 이랬더니 배가 조금이라도 포만감이 있을 때 자야지 아니면 배가 꺼지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배가 자꾸 고프니까 하루에 한 끼 주로 먹고 겨우 두 끼 먹고 이분이 가서 8번이나 그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그 1차 2차 해가지고 수백 명의 아이들을 거기다 한 끼라도 배불리 먹이도록 노력. 거의 신발을 안 신고 다니니까 신발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참 그 사역을 듣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더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뭐 어떤 교단의 배경도 아니고 거창하게 선교사로 간다고
후원하는 교회나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말씀 붙잡고 자기가 그동안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거기 가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적은 금액이라도 참여하게 된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긍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러려고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 내가 배고플 때 먹였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봤느냐. 그때 복음 전하던 사람들이 많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매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 가족들을 누가 보호합니까? 성도들이 보호를 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나올 때까지 그 가족을 돌봐줬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저런 고생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도왔으니 그것은 나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줄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정말 이런 긍휼을 받았으니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차원 높은 성도로서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풍성하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출세를 하든 내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이 긍휼로 다른 사람을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그러한 정말 그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그에게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업가로, 직장인으로, 또한 청년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목적은 뭡니까?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패스트가 걸렸을 때 그 패스트 환자로 그 전염병에 죽은 사람보다 그걸로 인하여 염려해서 낙심해가지고 그냥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병을 얻어서 죽은 사람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뉴스만 보게 되면요 불안해서 요즘에 보니까 요즘에는 식당도 이제 겁이 나서 못 가니까 오늘 아침 그 보니까 요만한 팩에다가요 찌개 끓이고 뭐 끓이고 완전 팩이 딱딱 있어.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배달을 딱 해주는 거야. 배달을 해가지고 그걸 그냥 집에서 식당 가는 대신 집에서 딱 끓여가지고 먹도록, 야,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게 지금 호황을 이루고 있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담력자가 그 방역 담당하는 교수가 나와서 하는 말이, 이럴 때 택배하는 사람부터 검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보균자가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택배 문화가 발달돼 있는데 집에서 식당 무서워서 못 가는데 그 배달해 준 사람이 병이 걸린 사람한테 그러면 병 배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아,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요즘 식당도 무서워서 못 가잖아요. 지금 뭐 청도나 뭐 거기는 뭐 거리가 한산하다고 보이지고, 오늘 아침에 물론 주일날은 차가 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차가 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산한. 오늘 예배 마치고 조용히 집에 가서 끓여 먹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라면이 동난다 그러잖아요. 라면이 동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불안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이걸 조심하고 또 이성과 과학을 다 우리가 상식을 통해서 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이런 쓸데없는 염려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용기가 있게 되고,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병 안 걸리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숨어 있어 봤자 그런 사람 더 걸리는 수가 있어요. 호랑이 무서워, 토끼 무서워서 도망 다니다가 호랑이 만난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우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그 사울로부터 그냥 그 특공대로부터 쫓겨다니면서도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그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위기에 빠져 있고 불안해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잘 하시고요,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춤 튀기지 말고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워드 휴즈라고 미국의 최대 부자는 굶어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무슨 병이 걸렸는지 염려병이 걸려가지고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식당도 못 가고 맨날 요런 깡통에다 비스켓하고 깡통만 까먹고 있다가 영양실조에 죽었어요. 하워드 휴즈라고 영화 제작도 많이 했고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영양실조에 죽었다는 게 아이러니컬 하지 않습니까? 염려가 저 식당에서 무슨 균이 있고 뭔가 분위기, 그 식당을 아예 가요. 사람도 아예 안 만나잖아. 그래 깡통만 뜯어먹고 지하에 있다가 그냥 영양실조로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시편 91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6절입니다. 자, 시편 91편 6절 봅니다. 자, 보세요. 어둠 속에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 속에 다니는, 이 병균이 어둠 속에 다니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뭐냐면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또 백신이 안 나왔어요. 누가 보균자지 이게 몰라가지고 지금 얘기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번에 신천지가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게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족이라도 신천지에 다니는지 숨기고 댕기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퍼지니까 이게 더 무섭다고 지금 염려하더라고요. 아니 가족이라도 알게 되면, 우리 보통 교인들 같으면 그분이 그러더라.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같으면 자기가 자진해 가지고 찾아가서 검사를 받을 건데, 이놈의 신천지는 그게 드러날까 봐 자꾸 숨으니까 그게 몇천 명 되는데, 그게 대구에 그 교회 하나 보니까요 빌딩이더라고. 빌딩. 여러분 뭐 빌딩 교회당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성경적인 교회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신천지에서 그냥 대구하고 청도하고 지금 이 집단이 완전 복균자들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국에 뭐 유목 거진 했는데, 신천지가 이번에는 자기들 교회 오지 말고 모든 기성교회 가서 퍼뜨리라 그래가지고 이 질병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나왔다 이렇게 알게 하라 그래. 물론 이게 거진 뉴스입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우리 신천지 예배 안내하는 사람한테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안내하는 분이 처음 오는 사람이 있으면 2주 후에 오시오 이렇게 돌려보내라고 그랬다 그럽니다. 여기 보세요. 어둠 속에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피해야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역병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패스트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 플래그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같은 이런 역병이에요. 무서워하지 않겠다. 왜? 뭐 그냥 몰상식하게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10절에 보면 어떤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왜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담력을 얻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조심도 해야 되고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잘해야 되지만은 그 위에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면 지켜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속에 주의 평안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